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릴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릴렉스. 릴렉스라는 단어의 뜻은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말인 릴렉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듣게 될까요? 우리가 릴렉스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그건 뭘까요? 환자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편으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생의 정의.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결국에 수고하고 짐 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랜 일이나 여행을 마치고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일하고 여행을 해서 지쳤다는 거죠. 그리고 짐 졌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눌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짐을 졌다는 건 굉장히 눌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인생에 짐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 생활에 적응해야 되고 유치원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짐이 있어요. 그럼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을 땐 짐이 없을까요? 우리 기대하죠. 야, 난 언제쯤이면 이 짐으로부터 벗어날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자라고 모든 것을 다 하면 집에서 해방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 대학교 보내기 전에는 아유, 대학교만 가면 내가 좀 편해지겠네. 근데 대학교 가면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결혼하면 편해지겠네. 결혼하면 편해집니까? 아니죠. 대학교 가면 간 대로, 졸업하면 졸업한 대로, 취직하면 취직한 대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그때그때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짐들이 있어요. 시기마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게 어떠한 짐도 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명예는 가볍고 나의 짐은 쉽다.
짐이 쉰다는 것은 짐이 없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짐을 안 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가 좀 뒤에 보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멍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소가 짐을 지거나 소나 노새가 짐을 지고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농지를 갈 때 뭘 하냐면 머리에 멍에를 씌워요. 그리고 거기다 농기구를 달고 끌게 하거든요. 이 멍에를 지울 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소 한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게 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쉰다는 개념 뭐냐? 쉼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함께 질 테니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내게 와서 내게 맡길 건 맡기고 네가 져야 될 짐만 지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야 될 짐들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럼 이 책에 보면 어떤 주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관심의 원이 있고 영향력의 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죠? 날씨가 중요해요. 비가 와야지만 농작물이 잘 자라죠. 또 때에 따라서 햇빛이 쫙 비쳐야지만 농작물이 잘 자라죠. 그럼 여러분 날씨는 내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일 내가 비가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날씨가 중요하지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관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수로를 파고 또 비가 오면 그걸 저수지에 보관을 해두고 없을 때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관심의 영역과 영향력의 영역을 구분을 해서 영향력의 원안에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짐을 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내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 모르지 않냐? 그럼 그 내일 일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일에,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모든 짐을 너희가 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시험 준비할 때 뭘 해야 돼요? 시험 준비만 해야 돼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염려하지 마요. 이번에 수능이 쉬울까 어려울까?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요? 쉽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결과 잘못 나왔습니까? 그래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실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것들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올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물어볼 게 있대요. 그럼 뭘 물어볼 건데 아빠 나 대학교 가면 등록금 줄 수 있어? 그걸 묻더라고요. 야, 너 초등학교 생이 무슨 대학교 갈 걸 걱정하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등록금을 네가 왜 걱정하냐? 넌 학교나 열심히 다녀.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보니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뉴스가 나오니까 대학 등록금이 올라와서 뭐 가계 경제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기가 보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요. 얘가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부모의 몫이에요. 하나님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된다. 너희가 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지고 가냐? 너희가 다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데 믿으면 믿음의 유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내가 지고 내가 그것들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맡길 거는 맡기세요.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날에 왜 나한테 오라고 그러냐? 왜 예수님에게 오라고 했냐?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게 맡길 건 제발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못 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그 문제 잊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불필요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 짐에 눌려서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지혜를 좀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짐을 맡김으로 정말 쉼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맡길 건 맡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맡기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쉼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그래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에게 나간다면 쉬라고 한다며요. 쉼을 줄 거라고 그러는다며요. 그런데 뭐 자꾸만 메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멍에, 이 멍에란 뭘까요? 앞서 우리가 그림 보여줬죠. 이 멍에라는 것은 농사 지을 때 농기구를 물건을 끌거나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씌우는 게 멍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멍에랑 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짐을 지는 도구예요. 짐을 잘 끌 수 있는 도구가 멍에예요.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때 이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금메달 딴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 딴 다음에 그동안 말 못했던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좀 신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협회에서 정해준 신발이 있으니까 그 신발이 자기 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고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가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데, 짐을 끄는데 불편한 멍에를 쓰면 더 힘들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오면 너희한테 꼭 맞는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너희가 매면 뭐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멍에를 주시겠다는 것은 새로운 짐을 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 나의 멍에는 뭘까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다르게 말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내가 안고 있는 짐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정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뒤에 천국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날의 나의 멍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졌던 멍에 중에 대표적인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은 젊은 사람이 고생을 하다 죽었구나 까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았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죠. 예수님이 졌던 멍에는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정말 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려운 문제나 시험이나 고난을,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만났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지금의 문제가 무의미하지 않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을 것이고 언젠가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날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의 십자가 무의미하지 않았고 그 뒤에 영광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런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치프스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시치프스의 신화의 대략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시치프스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돌을 산 밑에서 굴러 올립니다. 굴러 올려 산 꼭대기까지 굴러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 돌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시 힘들게 해서 올라가요. 다시 떨어뜨려요. 이게 벌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 형벌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의미. 의미 없는 것.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무거운 짐은요, 짐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짐이 의미가 없을 때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가벼운 짐도 의미가 사라지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멍에는, 예수님 주시는 멍에는 뭐냐? 새로운 시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들 무의미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엔 뜻이 있고 고통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게 이런 것도 허락하신 거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짐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계장도 한 수만 마리 이렇게 키우는 꽤 큰 양계장을 경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양계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몽땅 타버렸어요. 이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나온 말이 뭐였냐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천부에 나왔대. 너무 답답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남편이 없어서 다행이다. 남편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잠깐 갔었나 봐요. 야,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 성격으로 봐서는 닭 몇 마리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불길 들고 뛰어들었을 텐데, 그러면 정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아,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었대.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잃지 않은 게 어디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게 생기더래요. 감사할 게 생기니까 뭐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고난 중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다시 도전하게 되더래요.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새로 양계장을 짓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양계장에 불이 나서 다 짓고 있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조류 독감이 돌았어요. 조류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쩡한 닭이나 이런 거 다 죽였어야 된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차피
그때까지 우리가 불이 안 났어도 우리 닭들 다 죽었을 텐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힘들었지만 또 빚도 많이 생겼지만 공장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최신식으로 마련된 공장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 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 의미는 어떻게 발견됐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찾으니까, 고난 중에도 권세를 찾고 다른 시각을 가지니까 그 짐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했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멍에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십자가 뒤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벼이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주관하실 것을 믿고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쉼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라고 되냐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간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 이런 단어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이 좀 부드러운 성품이긴 하죠. 근데 좀 이런 관점이 커요. 어떤 관점이 크냐면 잘 길들여진, 가축이 잘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십자가를 지라고 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잘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쉼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좀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 2마리를 끌고 갈 때 나이가 비슷한 소를 끌게 하지 않아요. 같이 끌 때 조금 나이가 많은 어른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끌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어린 소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른 소에게. 함께 끌면서 어른 소가 끄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지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져나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집니다. 함께 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짐을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인생의 짐을 지셨는지를 보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 사실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예수님만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야, 쟤 원래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래. 제 출생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아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의 아들이라고 계속 불러요. 그렇게 끊임없이 조롱과 멸시 속에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어요. 뿐만 아니죠. 아버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12살 때쯤에 죽은 걸로 성경은 봐요. 성경학자들. 그러면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이 8명이었어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30년을 목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동생들을. 뿐만 아니죠.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비판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셨냐는 것. 정말 고난 중에도 인생의 풍랑이 밀려옵니다. 배가 부서질 것처럼, 배가 빠질 것처럼, 그것도 죽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잠들어 계세요. 풍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걸 봤어요, 제자들. 뿐만 아니에요. 정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굶주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며 찬송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그 배고픔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지를 제자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겼는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이숙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예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운동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니까 신사참배 못하겠다 반대운동을 했어요. 여기서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일본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관록 장로님과 함께 일본 국회에 유인물 뿌리면서 반대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잡혔죠.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옥고를 치렀어요. 정말 젊은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희숙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늘 사람들한테 자기는 실격한 순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나는 실격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렀어요. 살아계시지만 이미 순교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차 참배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어요. 평양형무소에서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는데 추운 겨울엔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도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도 계속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고파서 울지 않았대요. 추워서 울지 않았대요. 외로워서 울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울었던 거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은, 외로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거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네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이런 은혜를 한 번쯤은 누려봐야죠. 한 번쯤 맛봐야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럼 그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가 졌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하고 배워봐라. 그럼 너의 인생이 가벼워질 거다. 정말 이런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움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진 것들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